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회개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말리는다고 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너를 모른다고 분명하리라 하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몸 없는 자는 겉옷을 사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종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피곤한 몸심을 주셨다가 오늘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날 열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제가 깨어서 전에 찾아와 주의 낯을 배웁니다. 주여 말씀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깊이 있는 깨달음, 또 저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주의 마음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다시 서게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가정에서나 또는 학업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며 행하기 원하오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온 하루 또 앞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2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몇 시간 뒤면 잡히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베드로, 시몬이라 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전대, 주머니, 검을 지니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제자는 지금의 교회를 말씀합니다. 31절부터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아 시몬아에서 시몬에게만 말한 것 같은데 너희를이라고 해서 복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닥칠 어려움이 사단이 개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베드로가 곧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러면 강조한다는 뜻인데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입니다. 그런데 반석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두 번을 부르십니다. 이는 바로 원래 연약한 너가 피조물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가서야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라는 이런 말씀은
밀가루 부르듯 이 제 성경의 중간에 이제 그 설명을 보니까 이 표현의 의미는 키질을 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내듯이 시련의 와중에서 제자들을 키질하여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를 분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것은 제자들이 믿는 자로서 서느냐 넘어지느냐를 구분짓는 사단의 시험을 묘사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은 키질, 즉 좌로나 우로나 막 흔들면서 심하게 흔들어서 분리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리는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의 분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자들이 믿는 자로서 서느냐 넘어지냐라는 것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욥을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단이 욥에 대한 시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밀처럼 짓밟고 파괴하기를 사단은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파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에 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시험을 없애달라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달라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분명 베드로가 실수를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이킬 것을 확신하셨고 베드로가 이 시련을 겪은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수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시련 후 형제를 굳게 한다는 것은 베드로의 실수는 분명히 악하고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실수를 잘 이용하여서 그의 동료 제자들을 굳게 하는 데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전서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권면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33절 말씀 보면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허세를 부리며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고백, 또 베드로의 고백은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넘어지지 않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다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심히 부패하고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시험에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33절 말씀에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자신만이 충성스러운 제자임을 증명하는 이런 것이 아닌 열제자보다 더 심각하게 스승을 배반할 것이며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몇 시간 뒤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밝아옴을 알리는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그렇게 충성을 장담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야라고 34절은 이제 부르십니다. 아까 처음에 원래 약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고 이제는 베드로야라고 부르시면서 반석인데 네가 반석인데도 불구하고 부인할 거야. 근데 이 반석임을 네가 기억해야 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닭 울기 전이라고 그것을 짚어서 주시면서 닭 울음소리가 어떤 것을 뭐 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닭 울음소리로 베드로의 제정신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시키는데 닭 울음소리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시켜주십니다. 이는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 깊이 새겨져서 적절한 때에 이 기억이, 이 말씀이 베드로의 양심에 종을 울려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새겨서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말씀을 계속해서 받는 이유는 지금 내가 잘 모르는 말씀, 내가 잘 기억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바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계속해서 우리가 새겨졌을 때에 바로 때가 되었을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양심의 종을 울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9장에서 제자들만 전도여행을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을 의지해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워라라고 지시하면서 파송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여행 때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뒤집으십니다. 다음 절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대를 갖추고 주머니와 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많은 질문과 의문을 가져오죠. 9장에서의 명령과 지금은 왜 다른가? 이 뒤에 잡혀가실 때에도 검을 가지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그 귀를 잘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을 사용한 것을 두고 꾸짖게 되십니다. 그럼 분명히 칼을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정죄를 하신 것인데 그럼 무기를 가지라는 말과 대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위기가 임박하였음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검을 준비하는 것은 실제적인 검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검이라는 말씀을 바로 상징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앞으로의 발생하는 상황 가운데 모든 용기를 다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이제는 더 큰 어려움과 환란이 올 것이며 스스로 준비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이러한 변화로 제자들은 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지만 지금부터는 그들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대적자들의 그런 분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실제적인 그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남겨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우리가 결정을 할 때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막연한 하나님의 은혜나 섭리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을 준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선교를 갈 때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도 선교를 갈 때에 그 선교 가는 지역의 언어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나라의 질병이나 풍습을 배우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비를 챙겨가서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습하고 짐을 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신뢰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학도 동일합니다. 유학도 독일어를 공부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고 섭리를 따르는 것이라든지 악기를 하는 사람이 연습은 안 하고 은혜를 구하고 섭리를 따른다는 것,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는 안 하고 은혜를 구하고 섭리를 따른다는 것, 전혀 건강을 돌보지 않고 막 살아가면서 은혜를 구하고 섭리를 따른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닥칠 수많은 핍박 앞에서 너희들을 얼마나 준비하는가?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고 시련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이 종말때를 가고 있습니다. 종말때를 가면서 수많은 시련이 닥쳐옵니다. 코로나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닥치기 전에 너희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임산부, 아기가 나오기 전에 기저귀를 준비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바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신뢰하며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불법자의 동류라는 것은 제 성경 중간에 해석을 보면은 이사야 53장 12절의 인용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가리킨다. 불법자는 악한 자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자, 불법자는 악한 자입니다. 이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는 바로 말씀의 성취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53장에 있는 이 말씀에 이 불법자의 동료로 여겨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이 곧 잡혀가는 이 순간까지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라는 이 말이 그들은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 당시 작은 검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검을 주섬주섬 찾으면서 바쁘게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점검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검을 두 자루를 내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족하다는 정말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됐다라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이제는 그만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검의 사용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해 봅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이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피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너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다시 돌이켜서 일어날 것이야 라고 하십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고 옆에 성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와 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교회는 서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며 옆에 형제들에게 실수를 잘 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굳게 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옆에 성도가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에 또 회복하고 일어날 때에 그들을 오히려 정죄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것이야.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서서 돌이킬 때에는 그를 통하여서 많은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서 이런 형제를 굳게 하는 일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굳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세우는 일은, 굳게 하는 일은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각 담당자들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또 선교사를 위해서 또 각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서 마지막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시련과 고통이 일어나는 시기에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또 기도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세 가지 교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련의 시기 가운데, 고통의 시기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준비되어져 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첫 번째는 성숙한 성도, 교회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세우던 실제적인 일들이 시작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독일 베를린입니다. 이 땅에서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선교의 삶, 선교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교회가 서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매일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의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바로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면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의 넘어지는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바로 허세를 부리며 나는 죽음 앞에서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 반서가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다시 돌이켜서 너는 일어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서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이제 곧 이 밤이 지나고 새벽에 오기 전에 새벽을 알리는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돌이켜서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돌이킴을 통하여서 너는 형제를 더 굳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됨을 함께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로 서가야 됩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준비해라. 전대를 준비하고 배낭을 준비하고 검을 사서 준비해라.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의 시기 가운데 바로 준비되는 삶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무엇이고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준비되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하나 알게 주시고 일러주셔서 막연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를 날마다 행하고 기도하고 힘쓰게 해주셔서 시련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인내해야 되는 이 단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넘어지더라도 또 실수하더라도 굳게 해주는 교회의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또 주의 말씀대로 함께 순종하며 나가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기를 힘쓰는 공동체, 계속해서 준비하여서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다시 오시는 건 주님 위하여,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매일매일마다 주의 맡긴 사명을 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시 오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칭찬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세우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